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뭐하는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 그러죠. 자, 그럼 이제 매칭을 딱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하여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그죠? 포도원 주인.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일할 일꾼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용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성경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포도원에서 포도 따나 보다. 아니면은 그 포도를 이렇게 포도즙 틀에 넣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가공하나 보다. 뭐 별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고용에 있어요. 고용에. 네. 고용에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할 일꾼이라고 돼 있죠? 자, 일할 일꾼이 엘가테스인데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교사예요. 교사. 그런데 이 교사는요, 상징이 교사예요.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럼 노예는 아니죠. 종도 아니에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교사라는 거죠. 교사에 다른 말이 있어요. 디다스칼로스인데요. 이 디다스칼로스는 디다스코 배우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르치다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디다스칼로스 해가지고 교사라고 하는데 그 디다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꼭 튀지. 디다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다인데 원래 의미가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는 게 선행돼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요 엘가테스 상징적 의미가 교사라고 그랬었어요. 이 교사는 어떤 의미이냐면 반드시 배워야 돼. 네. 배워서 그 배운 걸 가르쳐야 되는 걸 엘가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라 그러죠. 맞죠? 네, 보냈어요. 이 보냈다가 이게 아포스텔로거든요. 이 아포스텔로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명사화가 되면 아포스텔로스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예요. 사도. 예,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그 사도들 있잖아요. 이게 아포스텔로가 명사가 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할 일꾼, 엘가테스를 고용하죠. 맞죠? 그럼 얘네들을 지금 아포스텔로 한대요. 어디로? 포도원으로 아포스텔로 한대요. 근데 그 아포스텔로를 받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곧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포스텔로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엘가테스 배워야 돼.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포도원에서 지금 뭘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일부러 성경이 단어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엘가테스하고 아포스텔로스 이렇게 다 맞추고 있단 말이죠. 되셨죠? 그래놓고 6절 가보세요. 6절에 보시면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뭐예요? 보니 휴리스코거든요. 휴리스코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죠? 진리를 찾고자 했을 때 찾아지면 그때 그거를 휴리스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가 될 자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네. 진리를 알아야 사도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무나 불러 모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만한 자들,
선별해서 뽑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3절 보세요.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뭐하고 있어요? 빈둥거리고 있죠? 그죠? 빈둥거리고 있다. 이걸 알고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용되지 않은 또는 무익한 고용되지 않은 무익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엘가테스들이 고용이 돼요. 고용이 돼서 그 포도원으로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찾게 되어지면, 그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소위 이렇게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이 이제 결국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될 텐데, 고용되는 사람을 보세요. 3절에 무익한 자들이죠. 그죠? 무익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뽑힐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뽑힐 만한 자격이 없는데 누가? 포도원 주인이 그냥 뽑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뽑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들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예, 거두는 자가 이미 뭐도 받아요?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돼 있죠? 예, 지금 2절에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죠? 맞죠? 예, 그리고 보내심을 받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곧 뭐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들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엘가테스, 그래서 곧 사도가 될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삭이 뭐냐면 4절 보세요.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그러죠? 여기서 적당한 품삯이 이게 디카이오스 의예요. 의. 이들이 받는 이 품값이 뭐예요? 의라니까요. 그러면은 의를 품삯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의 신분이 원래 뭐란 얘기입니까? 죄인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단 부르심을 받겠죠. 포도원 바깥에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포도원 안으로 보내심을 받죠. 그럼 여기서 뭔가를 배우면, 거기서 뭔 일을 하면 사고로 뭘 받는데요? 의를 받는데요. 그럼 이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냐면은요.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근데 지금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줘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예. 그렇게 하루 품삯을 받게 되어진 자는 결론부터 가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은 뭐니까?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게 된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포도 따고 포도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이렇게 고용이 돼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의롭게 되는 그 과정, 주인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진 그 과정, 그거를 알게 되어져서 그거를 가르치면 그게 하루 품삯 받은 거예요. 하루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천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이 뭐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는 왕노릇은 섬김을 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뭐 하는 자? 섬기는 자. 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섬겨주는 자들.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 가보세요. 1장 48절.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이 늘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고요. 근데 배우면 뭐예요? 만나질 못하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는 뭐? 너무 달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배웠던 그 메시아 상으로 예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는 아닌 거죠. 예수 듣보잡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네. 제가 안 그랬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상하고 너무 달랐어. 그럼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무익한 자. 배우면 뭐 할 거냐고요. 실제하는 그분을 배워야 되는데 전혀 다른 분을 배운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익한 자예요. 그게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직접 배워야 되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는 것, 이거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그냥 그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돌아가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쓰레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다 쓰레기 되십니다. 네. 그렇게 뭘 배워야 예수님이 오시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자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딱 보면서 이스라엘에 뭐라 그러죠? 어떤 자가 없다고? 진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뭐예요?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해놨을까? 오늘 되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나오죠? 이른 아침. 다음에 12시. 9시. 아침 9시. 다음에 정오 12시. 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나와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가보세요. 오늘 이들이 받아야 될 삭이 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가 이루어져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에 해가 빛을 잃고 운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갇히시는 그 시간하고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는다니까. 자, 누가복음 보세요. 23장 4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때가 제 60쯤이며 제가 세출되고 땅이 어둠이 많아 제 6시까지 계속하며. 그죠? 여기 보면 때가 제 60쯤 되어서라 그러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아이, 맞죠?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럼 제 60이면 몇 시예요? 정오 12시. 그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죠? 다음에 몇 시까지? 제 9시까지죠? 제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이때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그리고 3시에 딱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갇히시는 무덤에 이렇게 묻히시는 시간이 오후 5시란 말이에요. 왜 오후 5시가 되냐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까지 그렇게 그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간은 저녁이 되면 그날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에? 그게 6시예요. 오후 6시.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딱 들어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십니다. 3시에 운명하시니까 그럼 몇 시에 매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아침 9시에 매달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제 날이 셀 때쯤, 이른 아침이 날이 셀 때쯤이에요. 이렇게 어둑어둑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누가 그 저기 유다. 가룟 유다하고 응.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 9시까지 계속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매도 맞으시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받아야 될 삭시 의이기 때문에 그 삭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서야 돼요? 십자가가 서야 돼요. 십자가가. 근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기록해 놓으시고 본문에서 시간이 기록되어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가 막히다. 예. 한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다. 딱 모든 사건들이 어느 한 사건으로 다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사건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의 시간조차도 오차 없이 다 탁탁탁 맞춰가지고 그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퍼즐을 잘 그려야 되겠구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진짜 이게 턱관절이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르면 그냥 읽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알고 보잖아요. 그럼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 하나, 장소 하나, 그 사건 하나 그렇게 치밀하게 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결국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될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그냥 사람으로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죠? 네. 네, 휴리스코 합니다.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뭘?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삭은 뭔데? 사망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고용하겠냐고, 죄인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됐어요. 네. 새날이 오는 거죠.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됐다는 얘기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이거 에스카토스죠? 네. 에스카토스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프로토스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몇 절 가시냐면 16절 가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꼴찌 에스카토스, 첫째 프로토스, 첫째 프로토스 꼴찌 뭐요? 에스카토스.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네. 자 보세요. 프로토스가 시작이에요. 에스카토스는 꼴찌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작이 됐으니까 그게
맞춰져야 돼. 완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 10년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이제 한 달째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이 뭐 한 달 되신 분이 먼저 구원받고 뭐 10년 전에 뭐 신앙을 시작하셨던 분이 늦게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뭐라고 그랬었어요? 에스카토스가 뭐예요? 또 까먹으셨죠? 처음이요, 나중. 매일 나중에 처음이요, 나중. 매일 여기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 됐으면 당연히 완성이 있고. 완성이 돼야 돼. 이거 뭐 첫째, 꼴째, 꼴찌 이런 말 아니라 했었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프로토스고 하나님이 에스카토스예요.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다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완성하실 때는 반드시 뭘? 계획을 갖고. 그럼 여기가 계획이죠. 여기가 계획이라니까? 에스카토스가 계획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막 하면서 수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완전하다니까? 그래서 이 미리 세우신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작이 먼저예요? 이 프로토스가 먼저예요? 이 에스카토스가 먼저예요? 에스카토스가 당연히 먼저죠. 에스카토스가 먼저죠.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신다고. 그럼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뜻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놓고 그걸 이렇게 하나 둘씩 맞춰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이게 먼저 계시되죠. 이게 먼저 계시돼가지고 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없어요. 자꾸 구원의 순서를 매기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시면 돼요. 이거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미리 아는 자가 있고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곧 하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요네요. 자, 이게 지금 8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의 이 결론의 말씀이 이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하나둘씩 다 차곡차곡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몇 데나리온씩 받아요? 한 데나리온. 예,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죠? 네.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다라는 게 노미조라고 해가지고 법에 따라 행하다. 예.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율법. 예, 노모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노미조 하면 법을 따라 행하다. 예요. 예. 잘 한번 보세요. 원래 법이 뭐였었어요? 원래 주어진 법이 뭐예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야. 이 법이라니까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원래 이들은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법에 따라 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네 신앙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래요. 옛날에 진짜 심했어요. 구원을 받는데, 그죠? 구원 받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죠? 근데 거기서 또 뭐 천국에서 또 예. 뭐 하려고? 천국에서 맨션에서 살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근데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된다. 부정. 그냥 법대로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없다고요.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할 게 생겨요. 할 게 생긴다고. 그죠? 근데 그거는 다 뭘로 나와요? 자기 의로 나와요. 자기 의. 그럼 자기 의로 잡고 하나님한테 뭘 내미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들이 곧 뭐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야.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오늘 본문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냐? 모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뭐예요? 후덜거리며 말하죠. 주인은 뭐대로 했어요? 그 법대로 했다니까요. 법대로 했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걸 시작을 하시는데 그 계획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해 놓은 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자꾸 기도를 가지고 인간의 그 기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막 땡겼다 늘렸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 미친 짓이래요. 제리미가 그랬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인간의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교적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카토스 계획해 놓으신 거를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다 기도할 때 보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돼요. 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뭐니까? 그 법대로 행해지는 거, 의.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받습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수단과 방법,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도는 사용이 돼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자꾸 내 육신적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고민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고민도 안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도 않는 하나님과의 싸움의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가 되셔야 되겠어요? 어떤 기도? 아버지 뜻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지.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카우손 불을 붙이다 빛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법대로 지들이 생각을 해놓고 그잖아요. 이들이 법대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였어요? 플러스 알파 했죠. 그죠? 네.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뭐? 은혜가 뭔지를 아냐? 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그걸 알았으면 이제 뭐예요?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왕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 하루를, 그 천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상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이 있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는 신앙인이 있어요. 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상에 눈 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눈 뜨시는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해서 플러스 알파 더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상에 관심이 가졌던 자들이죠?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 의의 상 줍자. 오늘 본문 안에서 이들이 받을 상이 뭐니까? 삭이 뭐니까? 의잖아요. 의, 디카이오스, 의. 네. 하나님 말아보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자, 이렇게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보이는 걸 믿어요. 맞죠? 네. 보이면 믿는다니까 아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이면 믿어요. 안 보여도 믿어요. 안 보여도 믿어요?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안 보이는 걸 보면서 믿어요? 보이는 걸 보면서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습니다. 응.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고? 아니 그냥 말씀으로 풀어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 말을 풀어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를 믿는 거지. 해석해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면 그때 믿어요. 응.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기 전에 믿나? 아니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믿는 거지. 신념이에요. 종교인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보면서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나만 보면 믿어요?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 이거. 말고 그냥 믿는 건 종교인데. 아, 보여야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믿습니다. 응.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안 믿어요, 전혀. 응. 그죠? 종교인들은 보고 믿는 거고. 종교인은요. 예? 안 보고 믿어요. 우리는 짬뽕이에요. 짬뽕이에요? 아니 이게 표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뭔 뜻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를 어. 믿는다고? 일단 어, 바라는 것이 어. 있는 거지. 아니, 바라는 것은 실상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내가 안 봐도 그게 있다고 내가 믿는 게 그게 있다는 거고. 심증적. 아, 클릭하면 저기라니까. 종교인이라니까. 네. 더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그게요. 그게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그럼 그 신념으로 간다니까? 그 종교인이에요. 믿을 수 있죠. 생각력. 자,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자,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봐요. 그게 뭐야? 아까 그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본다고요. 그거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아니라 그랬어요? 뭘? 분명히 있는 거를 말장난이래.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고.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도 막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인 걸 믿는 거지. 아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죠.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여.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되셨죠? 안 보이면 안 믿어. 죽었다 깨어나도. 자 근데 종교인들은 안 보여도 믿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신념이라니까요. 네. 신념이야. 그럼 종교인이라고요. 분명히 있는 거를 믿는 거니까 믿어가. 믿음은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해요.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한다라는 건 내가 봐야 될 거는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그 보인다는 얘기는 그게 실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되셨죠? 네. 믿음이 정리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술 먹겠다. 자, 종교인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종교인이었었어요. 아, 우리 모두가 다 한때 종교인이었었잖아요. 맞죠?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종교인이었을 때 그 귀신의 개념. 사탄. 아, 예. 그죠? 네. 그래서 막 귀신 보는 사람도 있죠? 네. 저도 봤다니까요. 네. 그죠? 그럼 그거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이죠. 신념이죠. 왜요? 그건 실체가 귀신이 내가 없거든. 만들었지. 실체가 없어. 근데 막 눈에 보이죠? 맞죠? 그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보인 거지. 그렇지. 그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한테 보여야 되는 건 진짜 있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아니 진짜 있는 것들이에요. 환각증이야. 그래 종교인들의 특징의 믿음은 뭐냐면 없는데 보여. 예,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건데 막 보여. 그걸 신념이라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귀신들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보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실체하는 거냐고요. 그 귀신이 실체하냐 이 말이지. 그게 진짜 실체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천국에 가면 그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그럼 없는 거야. 사람들은 뭐 만들어내. 그래서 그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한테 하나님이 없는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 그럼 그게 그들한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천사 봐요. 네가 천사하잖아. 나 천사야. 아니야.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뭐요? 부당하게 대한 아디케오라고 해가지고 법을 어기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대로 그냥 착착착착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야?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죠? 네.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 그러면 매칭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60km로 맨날 달립니다. 근데 이놈의 차는 100km로 달리고 싶대. 그래서 운전하는 저에게 그 차를 만든 저한테 왜 100km를 안 다니는 거야? 나도 100km로 달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 차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범블비면 하지. 트랜스포머. 참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그죠? 네. 근데 인간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인간하고 차를 비교합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차보다도 못해. 차보다도. 차도 말해. 그죠? 또 뭐. 차야 주인이 가자 하면 가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도 안 가. 딴 왜 데나.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입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인간은 결코 이런 방법도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해장은 보통. 일을 안 하는 영화인데. 자 보겠습니다. 14절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뭐하기에 후하기에 아가토스 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뭐예요? 거슬려요. 포네로스 악이죠? 포네로스가 악인데 악이 도대체 뭐냐? 헛된 수고거든요.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본문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잖아요. 절대적 선이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가 알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헛된 수고했네. 당신 때문에 내가 악해졌네. 이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악하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선인데 그 절대적 선에 끌려가서 내가 뭐 했다? 악을 저질렀나? 예, 악해졌다. 헛된 수고했네.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선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채 그 지금 법대로 이들도 생각했었고 다음에 하나님도 법을 어기지 않고 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원리를 모른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허튼 수고했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내가 허튼 수고했네. 하나님 때문에 악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게 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따먹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왜 따먹었냐고. 지금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이라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달리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칼로스 그 선한 열매들이 맺히셔야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이라는 구원의 경륜 속에서 막 달리고 계시는데 달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씨 내가 이렇게 헛바퀴만 돌고 있네. 내가 맨날 제자리네. 내가 맨날 이렇게 포네로스 헛된 수고만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런다고 해서 포네로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하는 열매들도
그 헛된 수고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건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보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절대적 선이에요.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막 돌고 있어요. 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들어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 거야. 네. 맞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한다니까요. 네. 악하다. 분명히 하나님 뭐대로 했는데 법대로 하고 있어요. 법대로. 네. 근데 그 법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이씨 내가 헛된 수고하고 있는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달리고 있어. 열심히 달린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계속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고 있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열매란 얘기거든요. 그죠? 지금 노봉 집사님의 질문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악하다. 내가 헛된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맺고 있는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네. 그거 예.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거. 안 나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구원 그 그건 경륜 속에 아니에요.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선한 열매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못 먹어. 지가 못 먹어. 그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생명의 열매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며 열심히 뛰는 거죠. 왜? 뛰면 뛸수록 많이 맺혀지니까. 이게 보은이에요. 알아먹는 게 이게 보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드려야지. 이러면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되시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법을 아는 게 보은이라니까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더 뭐예요? 열심히 뛸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뛸 거라니까? 그런데 열심히 뛰면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그건 결국 자기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너가 계속 먹어. 나의 선을 계속 먹고 자라면 돼. 이게 보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그 동양적 사고 때문에 그 샤머니적 사고 때문에 자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보은, 이게 지금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내 거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인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살려놨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은이 뭐예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꼭 뭐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저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죽으면 내가 또 살려야 되는데? 나보고 또 죽으라고? 이게 답답한 인간아? 이런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은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더욱더 살라는 얘기예요. 뭘 자꾸 좀 하나님한테 뭘 자꾸만 뭐 해가지고 뭘 드리겠다, 뭘 하겠다, 막 내 생명도 다 드릴게요, 뭘. 아니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명이라는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네?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있어. 내 것이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사세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삽시다. 되도 않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차라리 이러면 몰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차라리 그 신앙이면 몰라. 하나님께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그거 못 챙겨줬네. 자 이거 챙겨. 더 좋은 걸로 줄게. 차라리 글리가든가. 기껏 살려놨더니 나 왜 살렸어? 이러고 있네. 제가 그러지 마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기껏 그 생명 살려놨더니 죽겠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같이 갔어. 하나님 위해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 위해서 죽으세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제발. 하나님 위해 하나님 또 원수 위해서 죽기 싫죠 또. 네? 죽기 싫어. 억울하시죠. 하나님 기도 살려면 자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원수를. 사랑이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죽는 사건이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어야 될 대상을 다 하나님으로 두고 있으니 하나님으로 두고 있으니 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정리했어요.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완성하신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16절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등장하죠. 그죠?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잡히세요. 오전 9시 못 박히십니다. 정오 12시 어두워지죠? 오후 3시 죽으세요. 다음에 오후 5시 묻히세요. 다음에 저녁 심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죽고 무덤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요? 옥에 가셔가지고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이들한테 복음 전파하시죠? 그죠? 네, 꼭 하신다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럼 그들은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미 그들은 죽었다니까. 그죠? 이미 죽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이 그들은 지금 퓰라케에 갇혀있죠? 네. 퓰라케는 이게 아까 그 사후 세계의 지옥은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그럼 이걸 이제 성경에서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적행이라고.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말로 또 지옥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또 번역을 해놨어요. 자, 퓰라케 이거는 감옥이에요. 실제적으로 감옥. 이 땅에서 이렇게 죄 지으면 뭐 가는 거, 뭐 서대문 형무소 이런데 실제적으로 감옥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맞아? 죽으신 분이 이 퓰라케를 어떻게 가냐고. 여기는 실제하는 그 눈에 보인 역사의 그 감옥인데, 근데 이 역사의 감옥에 누가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네. 노아 시대에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네. 그럼 법상 맞지가 않아요.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원래 아비소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아비소스에 있지 않고 퓰라케에 있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 역사 자체가 뭐예요? 퓰라케. 역사 자체가 퓰라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갇힌 것 자체가 묵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감옥이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라고. 그럼 지금 이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뭘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 듣고 깨달으라고. 실제적으로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니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네. 퓰라케에 갇혀있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맞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갇히셔가지고 뭐 하세요? 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 심판을 너 지옥 가!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을 항상 뭘 동반해요? 구원. 뭘 전제로 해요? 구원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구원을 전제로.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네. 예약 바로 바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죽자마자 부활하세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소위 말하는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잠자고 있는 상태? 천국과 지옥도 아닌 그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뭐 연옥인가? 네. 연호.
중간. 연옥이면은 연옥이라고 나올 수도 없죠. 왜냐하면 연옥에서도 살아 있으니까 깨어 있잖아요. 그럼 잠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옥 천쪽에 있었어요. 되잖아요. 계속 잠자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역사 속에 어느 순간 딱 재림하면 이제 막 잠자고 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활짝 일어선다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막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다 부활해요. 네. 네, 죽자마자 부활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라 제가 무난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한 몸, 예수의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우리는 다. 자, 그래서 본문 정리해 보면은요, 죄인들이 그죠? 포도원 바깥에 있는 그 죄인들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의로 바뀌죠? 의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돼요? 십자가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머지않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뭐예요? 보응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보응 아니에요. 네. 내가 받은 그 은혜, 아는 거. 그게 뭔지를 아는 거. 얍. 예, 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하면? 전해주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그게 보은하는 삶이에요. 자, 이게 왜 보은이냐면 아까 그랬죠? 구원의 경륜을 알면 뭘 하게 된다고. 뭘 하게 되면 그게 열매라고.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쁜 열매를 나쁜 열매를 외쳐서 못 먹고 좋은 열매를 외쳐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은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게 보은이라 그랬었어요.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엘가테스 교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뭐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포도원에서 배우라고. 배워서 이제 포도원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갖고? 한 데나리온, 천년을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 갖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살면 된다니까? 사는 게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하루,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야.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거야. 그럼 뭘 할 거예요? 그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치겠죠? 전해주겠죠? 맞죠? 전해줬어요? 인호한테 이 진리, 이 은혜를 딱 전해줬습니다. 근데 인호가 그걸 딱 알아먹었어. 예. 그럼 인호가 살아난 거죠? 맞죠? 그러면 생명이 맺힌 거죠? 그걸 내가 저기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생명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 그러면 그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죠? 예. 부모님들한테 가장 값진 선물은 뭐예요? 뭐라고? 생활비. 생활비? 돈. 예수 안 믿는 쓰레기들이 예수 믿고 재활용되는 거 돈. 부모가 평생에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집안에 살아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죠. 그죠? 제 표현이 좀 격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고 그냥 인생 막 살아가는 게 그냥 쓰레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하나님이 창조된 이 피조세계 자체가 뭐야? 선업자면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네.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땅짓자에 가두록자, 지옥. 묵시로 몸 넘어가고 있는 상태잖아. 지옥이라니까. 자, 이제 말씀 계속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딴 거 다 빼시고 파란색 글자를 읽으세요. 우리는 우리와 귀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믿노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고, 은혜로. 그죠? 자,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파란색 글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세세의 은혜를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을 구원하시니 그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른 날 없어요. 지금
지금이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나 지금 구원의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마음에 새기시라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은혜가 뭔지 알아야지. 그죠? 자, 읽겠습니다. 계속.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 비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자꾸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뭐 했어요? 자랑이 내가 더 했다니까요. 그죠? 내가 저 사람들은 더 많이 했어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한테 계속 받으려고 하네. 네. 그럼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보온할 수가 없어. 그 포도원에서 나온 걸로 감사하며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자, 디모데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성품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은혜로 하시나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자,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스카토스.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면 이루어 가시면 그게 프로토스. 근데 그걸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오늘 네. 본문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나오잖아요. 은혜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걸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아먹으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에스카토스라 그러죠. 그죠? 다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을 프로토스라 그러죠. 그런데 에스카토스가 먼저 알아먹죠. 그죠? 그리고 프로토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못 알아먹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이는 뭘 받았어요? 삭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자기의 프로토스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그 신앙의 그 행위들로 믿음을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쪽은 에스카토스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요? 에스카토스는 알았잖아요. 계획을 알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했다니까요. 자기 행위에 비해서는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행위가 그 하나님한테 받은 거에 의하여 함몰이 돼버린, 없어져 버린 거야.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알았다니까요. 프로토스들은 뭐고? 신앙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들에 근간을 두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은혜를 알고 한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나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나오는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는 누리고 여기는 못 누리고 이거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다고요. 되셨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들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살아내야 돼. 뭘로? 아포스텔로스로,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총을 갖고 있어. 둘 다 총을, 그죠? 여기는 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아니요. 바뀌었나? 여기는 총알을 갖고 있어. 프로토스들은 총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 않게 막 던지는 거지. 총알을 막 힘들게 없게.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꽁총만 갖고 있어. 그래서 쏴대기 막 쏴대는데 나가는 게 하나도 없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탁구렇게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주율 성수 얘기할게요. 주율 성수 여기는 주율 성수 안 하면은 어기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주율 성수 하는 거죠. 예. 그죠? 예. 심지어는 상이 났는데도 주율 성수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돼. 예. 근데 여기는요. 뭐 진리 가운데 자유했다고 안 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죽어라고 하지 말고 자연히 당연히 그냥 스스로 잘 그냥 그러니까 이것들 있잖아요. 또 뭐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에스카토스 그 진리를 알았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니까요. 방종이에요. 이쪽 열매가 당연히 나와요. 여기는 해야 될 거고 여기는 되는 거고. 그냥 사는 거. 알아요. 해봤어.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가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능력이 없대요. 없다. 그죠? 여기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모양이 없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있는 있는 거. 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나온다. 제발 이쪽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정신. 생각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말을 까먹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